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8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자, 설 연휴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민속 고유의 명절인데요. 한 해 동안 정말 아무런 탈 없이 복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격려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들이죠. 여러분들 오랜만에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명절 연휴 전날 너무 들뜨지 않게 안전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시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오늘은 레위기 25장부터 2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열매가 날마다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명절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곳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이고, 또 뭐예요?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인으로서의 삶,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25장은 어떤 겁니까?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안식,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년을 7년마다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다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온전하게 이룬 열심 있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되어서
7일째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은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6년을 잇고 7년, 1년을 통째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 또 다음날 일해서 농사 짓고 하면 먹을 수 있는데, 6년 동안 일하고 7년, 1년을 쉬면 뭐 초반 몇 달은 뭐 먹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뿐만 아니라 7년째 쉬었기 때문에 이 해에는 뭐가 없어요? 농사의 소산물이 없어요. 그러면 8년째는요? 씨를 뿌리고 또 농사를 짓지만 7년째 거둔 게 없으니까 8년째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게 되겠죠.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굶지 않게 하겠다, 풍요롭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늘 믿음으로 중하게 여기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년을 가지고 1년을 통째로 쉬어라, 직장 그만둬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광야에 샘이 솟아 그들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요롭게 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해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25장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모두가 평등하고 소중하고 존중받는 곳이에요. 또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그런 공평과 정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6장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그 범위가 더 길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한 3배는 더 길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것처럼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까?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만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더 맞겠네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명절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굳게 지키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자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을 위하여 늘 삶의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길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늘 건강 주시고 평화와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늘 풍요롭게 하시며 언덕 위의 가정으로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로 가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그 만남에 기쁨이 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과의 관계를 늘 온전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은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우리의 말씀은 또 내일까지 있고 그 다음 명절 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언덕위의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